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다 아시겠죠? 교회란 무엇인가? 뭔가 이제 감이 소위 잡혀 있어야 되는데 교회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그러면 우리 서로서 몇 분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배운 대로 우리 한번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해보세요. 시작.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답을 해보세요. 질문만 하고 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제 교회 그러면 오늘 최소한 나오신 우리 바르샤 반응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이 생각나고 파르비아르 스카이 63D가 생각나고 목사가 생각나고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나와 똑같은 인격인데 나는 죄 많은 죄 지을 수 있는 인격체지만 그 성령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격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있으면 두 인격체가 있으면 공동체죠. 모임이죠.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 어딜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역교회인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를 대표해요. 목사는 그 직분 자체가 목사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지역교회인 바르샤바 한인교회의 대표예요. 그래서 저를 김성수로 개체를 보지 않고 저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느 날 저는 모르는 분을 만났는데 화면에서 봤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제가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도 옆에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뭐예요? 저를 다 보는데 바르샤바 한인교회 한 성도인 목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가셔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대표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명이 모이면 교회예요.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이 교회 중에도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다. 건강한 교회가 있고 비실비실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 병든 교회가 있다.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다. 교회는 교회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분별을 여러분 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판단 비판이 아니라 분별하라. 이게 지혜로운 신앙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관이 올바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이 정품인지 불량품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도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건강검진에 가서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고 병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지역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는요,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요, 참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거짓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분간하는가? 참교회, 거짓 교회, 그것은 바로 성경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병원도 좋은 병원이 있고 별로 안 좋은 병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좋은 시설이 있고 엄청난 모든 퍼실리티가 있는 그러한 병원 가면 커피도 있고 빵집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런 병원 가면 정말 좋은데, 문제는 만약에 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그 병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시설은 허름하지만 병을 착착착 집어내서 고쳐주는 그러한 병원. 제가 인도 살 때는요, 우리 이 한국 분들이 많이 주로 이렇게 사시는, 주재원 분들이 사시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옆에는 항상 호텔이나 그리고 쇼핑몰 센터, 항상 그 구석에는 빈민촌이 있어요. 빈민가가 있는데, 그 빈민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오고, 그리고 쇼핑센터에 오고 호텔에 가서 다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해줘요. 인도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 경계선에 허름한 병원이 있어요. 지금 병원 이름도 생각나요. 고엘 병원이라고. 그 병원에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은요, 의사가 부부예요. 아들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야. 4명이 의사고 간호사가 쫙 있어요. 근데 집을 개조해서 병실을 만들고 진료소를 만들고 이렇게 허름한데요, 희한하게 우리 한국 분들이 막 열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 글로 가면 다 나. 링게를 주고 가자마자 높여주고 막 하는데, 약 먹이는데 다 나요. 저희 4식구도 한 번씩은 다 간 것 같아.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주 시설 좋고 멋진 그런 병원 다 있는데, 막 열나고 아프고 막 그러면 그 병원 가면 막 금방 다 낫고, 이 4 의사가 엄마 아빠 아들 며느리 다 의사가, 그리고 없는 사람은 돈을 안 받아. 돈 많은 사람은 또 돈을 더 받아. 똑같은 약인데 이분이 어디 다닌다 한국 분이면 5,000원 받고, 이분이 뭐 없다 그러면 안 받고 1,000원 받고, 똑같은데 소문에 소문을 이었어요. 얼마나 이 좋은 병원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근데 시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병을 잘 고치니까.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은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바르샤바에 오시면 교회는, 한인교회는 2개가 있죠. 그죠? 2군데가 있어요. 뉴델리에는 지역 중심에 한 5개가 있고, 위성도시 한 4개 이렇게 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재원으로 오시면 교회를 쑥 돌아보세요. 그러면 보통 5주, 6주 한 주씩 다 가시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 한 번 와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전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고 소문 듣고 안내받아서 오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 중에 주차가 아주 좋고, 냉난방이 잘 돼 있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불도 잘 안 나가고, 에어컨 시설도 참 좋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이런 것을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이사를 가거나 어떤 곳에 새로운 둥지를 틀 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선정하시냐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배우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신학자가 되겠죠. 성도들은 신학생이에요. 그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의 분별 기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을,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알게 해주는가,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하나님은 근데 자기를 계시하실 때 많이 계시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창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최고의 자기 표현, 자기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를 알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서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죠.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냥 교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를 가르쳐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내는 거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의미는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즉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이 예수님의 관련성을 알아야 되죠. 보통 성도님들은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해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산상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관해서 장장 2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 오셔야 성경을 알게 돼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성경반 없잖아요. 1:1 제자 양육 성경 그거 가르치는 의미는 성경을 똑바로, 신앙을 똑바로, 신앙의 틀을, 믿음의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 성경반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성경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관을 시켜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당시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바삭바삭하게 다 알고 있고, 서기관은 평생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질책을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런 성경을 능통하고 성경 전문 박사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겉모습만 봐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그 성경을 다 행한다 라고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다 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을 평생 보면서 예수님의 영생에 관한 것은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언하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두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사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보고
예수가 저런 분인가? 라고 해서 망연자실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예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딱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지 몰라? 나 예수인데 내가 부활했단 말이야.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첫 번째, 미련하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다 믿는데 믿음의 삶이 안 되고 똑바로 성경을 믿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인데, 내가 부활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더디 믿고 있고, 그리고 미련하게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쓴 걸, 선지자가 쓴 걸,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모세가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미련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미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결국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그냥 할 뿐이다,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룰 뿐이다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 잘 알려주는가, 바르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주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지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가르치는 일은 교회 외에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예수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두 절의 말씀은요, 성경의 본질과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왜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올바른 통로가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고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항상 두 가지가, 모세도 썼고 마태도 썼는데 하나님이 쓴 건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도 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썼어요. 베드로도 썼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저자는 두 부류예요. 두 명,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불어 넣지 않고 모세가 쓴 것은 모세의 글이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마태와 누가, 마태, 요한, 베드로,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푸뉴마를 불어 넣으셔서 성령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두 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인간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본성이 있으신 분, 유일무이한 독특한 분이세요. 성경도 이렇게 독특한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 지정의와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컨트롤,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녹음기 틀어놓고 받아 쓰는 거나 로봇처럼 막 받아쓰기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각기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체험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셔서, 즉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록해낸 것이 성경이에요. 그 숱한 인격의 다양성, 삶의 다양성, 시간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은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40여 명의 그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1600여 년 동안의 다른 시간 속에 성경을 하나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신비책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이것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또 하나는 교회가 이 영감설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성경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올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모여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야,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야, 그러면 그것을 신화적인 요소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맞는 말이지 라고 하면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도 있을 수 없어. 죽은 것은 맞아, 십자가에 많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었지, 오케이. 부활을 해, 말도 안 돼, 살아났겠지. 승천을 해, 말도 안 돼, 성령이 하면서 모든 성경을 조목조목, 요거는 인간의 거, 요거는 신화적인 것 하면서 재림도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고 결국 성경 속의 내용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해서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상교회에게 성경을 똑바로 보는 이 성경관을 허락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의 권위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믿는 그 최종 권위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가보셨습니까? 1심 가고 2심 가고 3심 가면 항상 그 재판은 3심이 최종 권위를 갖고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사상, 문제, 숱한 인생의 이슈들, 진리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최종 권위가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성경관이다는. 성경 믿지 못하면 신앙이 다 흔들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믿지 못하면 우리가 다 흔들려요.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천지를, 이 공간을 만들었대요.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원래 선이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의 역사를 6,000년, 1,000년이라고 산술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갈 그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 속에서 100년이 흘러가고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저기 가서 다 계시는 거예요.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한 개도 틀린 것이 없고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이 모든 권위, 즉 인생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인생이 왜 태어났지? 뭐 때문에 살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지? 저건 뭐지? 태양이 어떻지? 모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 많이 있죠. 그 모든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니체가 이렇게 말했고, 석가가 이렇게 말했고, 뭐가 말했고, 여러분 수많은 그 말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최종 권위가 오직 성경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지상교회 구원받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천지는 어떻게 돼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천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지가 단순히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 완전히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즉 우리는 그럼 사도와 그리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 만약 사도들이 증거한 말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김성수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를 봐야 한다는 이 말, 이 김성수의 말로 들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제 말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 말이면 이렇게 또 전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제 말을 들어줄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 권위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권위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분간할 때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낼 때 너희 말을 듣고 너희 말을 믿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성수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다 나가셔야 되고, 목사님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2단, 3단, 5단, 6단 막 이렇게 막 단수를 저한테 매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기본 자세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해요? 인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믿는 거예요. 김성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를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기준에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제 생각에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풀어주고 알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이 왜 그렇게 훌륭한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도 가능하고 어떤 물음도 물으면 이 랍비들은 철저하게 밤새도록이라도 이 말을 설명을 해줘, 알아들을 때까지. 유대인 교육의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어제 얘기했잖아, 이것도 몰라 이 바보,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각가지 답해주고 알려주고. 내가 얘기했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몇 번 얘기해야 돼, 3세판 뭐 이런 거 없어요. 30번, 3000번, 100번. 유대인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어릴 때 가르친대요. 우리는 젓가락질을 가르치고 수저질을 가르쳐요. 이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한 10번 되고 떨어뜨리면 야 이것도 못해,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막 혼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안 가르치고, 포크 나이프가 10번 떨어져도, 바닥에 1000번 떨어져도 굿 하면서 끝까지 잘 될 때까지 가르친대. 이야, 하나님 말씀도 어떤 의문과 어떤 마음의 생각, why? 끝까지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힘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다 해야만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세요. 그래야 알고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죠.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자, 3장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아멘. 성경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만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가부좌 자세를 다 하고, 자, 양반다리 하시고 옴 하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자, 호흡을 하시면서 태양을 보면서 시작,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을 하시죠 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아요. 묵상하고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이래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리,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은요,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 또한 성경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 때 이 땅에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여행도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스포츠도 하고 공부도 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일들은 구원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여행하고 스포츠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공부가 잘 안 돼요? 직장생활이 힘들고 삶이 힘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근원, 시작 전부를 주신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은 구원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지혜를 때마다 치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직통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미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 스토리를 아시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부자가 천국에 가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다 갔으면 좋겠구나. 아무튼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자기 마음대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가 가만히 지옥 가서 생각을 했죠. 자기 형제가 아직도 자기 아버지 집에 5명이 살고 있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면 안 돼. 그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27절이에요.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예수 믿기 위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30절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서 늘 자기 집 앞에서 그냥 개가 헐고 던져진 그 음식이나 동요하고 살았던 그 나사로 죽었는데 저렇게 살아나서 지옥 가지 마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 부자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5명의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나사로가 너희한테 가서 전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내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믿어라. 성경 말씀을 믿어라. 결국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고 많은 기적을 보고 돈을 떼거지로 100억을 주고 병든 데가 병이 낫는다 그래도, 떼거지로 사업이 잘 되고 막 펑펑 나온다 그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다 다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구원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에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지역교회에 있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김성수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영감을 받도록 기도하는 이 일에 소홀히 하면 목사는 관둬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김성수 목사가 하는 일을 보세요. 말씀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일에 저도 밥을 먹어야 돼요. 가족들과 놀아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잔디도 깎아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청소가 되지 않고 잔디가 안 깎여져도 목사는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목사는 목사의 역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바로 이 땅의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잘 배워지도록 내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증거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이뤄내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교회는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에서 2, 3년 만에 급성장한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급성장했느냐? 교회 개척하고 2, 3년 만에 수천 명이 됐는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앉는 자리에 뽑기를 떠가지고 그 뽑기에 당첨되면 $10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을 나서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옵니까? 막 $100 받으려고 수백 명, 수십 명 소문이 나서 차를 끌고 앉아가지고 헌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면 $100를 더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서 $100를 주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인원이 모이겠죠. 우리 교회도 매일은 못하고 매 한 달마다 벤치를 한 대 거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 한 대. 그러면 그러겠죠. 네가 걸리면 오늘 이쁜 바에 하는 거야 10개로 이래가지고 막 10명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겠죠. 사람 모으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 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옮길 때 자녀들을 다른 지방으로 학교를 보내고 외국으로 보내고, 우리가 외국으로 가든 한국에 갈 때 항상 8학군, 좋은 직장 곁으로, 학교, 직장, 퍼실리티가 있고 좋은 동네, 오염되지 않는 동네 다 중요해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학교와 직장은 이 땅에 사는, 내가 먹고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 무궁토록 사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떠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라면,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살 곳을 선택해야 돼요? 좋은 교회예요. 이단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교회, 우리가 이사하고 우리가 아이들 보낼 때마다 좋은 교회를, 올바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그곳에 가면 학교와 직장에서, 사업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지혜를 가르쳐 준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는 우리 바르샤바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잘 배우고 이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바르샤바 하는 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하나님의 원하심과 목적을 이루는 복된 올바른 성경관에 세워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